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본문으로 악인은 사랑하지만 왕은 거부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또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서 화려한 조명을 제거하고 캐럴과 선물을 치우고 가족 간의 식사와 들뜬 분위기를 다 걷어내면 그 자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도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12월 25일을 기념하는 법은 배웠지만 그날의 진짜 의미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는 좋아하지만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거부하는 이 시대의 전곡을 찌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그저 좋은 분위기, 옛날 추억, 가족 간의 멋진 식사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따뜻한 분위기의 축제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그분의 왕 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넘어서 왕으로.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동시에 나의 왕이셔야 한다는 그 진리는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기는 부담이 없어요. 아기는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의 통치는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놀라우신 분이고 좋은 자고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화의 통치자십니다.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귀여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강력한 왕 통치자의 도래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0년 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네.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면 예수님의 왕 되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감탄만 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참 귀엽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했습니다. 왜 불안해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헤롯은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헤롯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 했나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 지역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즌 한정 상품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12월에도 왕이시고 5월에도 왕이시고 7월에도 왕이시고 10월에도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절기에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과 순종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크리스마스가 즐거우신가요?가 아니라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평생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악함이라는 이 강력한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고집했던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셔야 합니다. 헤롯처럼 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죽이려 들지 말고 동방 박사들처럼 왕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핵심 정신입니다. 저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념을 넘어서 회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도 처음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회개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수많은 크리스마스 문화는 얼핏 보면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나누고 캐럴을 듣고 평소에 교회 오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이면 교회 오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일들 아닙니다. 다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이 수많은 좋은 것들 안에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항복,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왕께서 이 세상에 도착하신 사건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반짝이는 조명은 그 복음의 날카로움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죄의 악한 미움, 불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에 항복하려는 마음, 곧 회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구유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구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크리스마스를 알기 원하시면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의 죄와 악함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뭘 세우셨나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렇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은혜로 주겠다.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갈 능력도 은혜로 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크리스마스,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크리스마스, 곧 회개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을 똑바로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왕좌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왕 되심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들은 뭘 할까요? 회개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를 먼저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회개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핵심 정신, 즉 회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을 넘어서 순종으로.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기쁨과 감동을 넘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축제일로 여기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항복, 거룩한 나라로의 초청이 아니라 그저 축제 한 날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즐겁고 감동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눈물 흘리게 하려고, 1년에 하루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 그곳에서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의 인생을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거룩하게 사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1년에 딱 하루 크리스마스로만 제한해 버리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찬양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꾸미지만 정작 나머지 한 해 동안의 실제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매일 매 순간을 거룩하게 사셨던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세요. 때문에 1년에 한 번 축제처럼 즐기고 나머지 날들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왕으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의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신다면 매일 매순간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 문화는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즐기고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하지만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거룩한 왕이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희생과 절제와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이벤트에 참여하는 순종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감정은 그 이야기의 시작만 축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그 악의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크리스마스는 잠깐 즐거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넘기는 삶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년에 하루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악의를 넘어서 왕으로, 두 번째가 기념을 넘어서 회개로, 세 번째가 감동을 넘어서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단지 그 아기를 귀여워하고 그날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반짝이는 조명도 좋지만, 선물도 좋지만, 그 조명과 선물 뒤에 계신 진짜 왕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악인은 좋아하는데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업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다른 거품들 다 걷어내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요 동시에 나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